세상에서는 명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명상의 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묵상을 이야기하고 성경은 명상보다 묵상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자신을 점점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명상은 비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묵상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때로는 이렇게 보면서 내가 나 저분 진짜 닮고 싶다 하는 분의 그 뒷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에게는 분명히 성령님 모시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 조용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읽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무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암송과 묵상은 그것이 일용할 양식처럼 내 삶에 도입되어 아주 자연스러운 경건이 되어지면 그 암송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판단력과 저 같은 경우는 예지력과 그리고 담대함과 때로는 여유스러움을 받을 수 있는 첩경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 묵상할 때 묵상의 내용은 무엇일까? 바로 그 전절 시편 19편 13절의 세 가지로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무엇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지중에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저를 통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죄에 내가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언젠가 그 죄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일주일 동안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예배에 주일 예배는 기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묵상이 너무 중요하고 암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 밑에서 수정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갑작스럽게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막중한 최종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경험이 없었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마치 젊은 목사님이 어느 날 담임 목사가 되어서 첫 번째 설교하는 것처럼, 특별히 첫 번째 당에 들어가는 것처럼, 첫 번째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처럼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어찌할 바 몰랐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염려하는 그 순간에 언약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중 언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5절 말씀에 야 여호수아야,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라.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나 결국 내가 언약하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 하는 언약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네가 힘들 수는 있으나 마지막은
네가 합력해서 형통한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1.1에게라도 가감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운동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성령 본당 공기만 진동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삼중 언약,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네가 목표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것을 결국 정복하리라, 결국은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대로 되어졌고 앞으로도 소원대로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나 담임 목사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한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삼중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법은 두 가지를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잊어버리지 않고 행하면 삼중 언약은 너한테 내가 명예를 걸고 주리라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요약한 자막을 우리 한번 두 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아멘. 첫 번째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무엇입니까? 암송입니다. 암송.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래서 요절이 복통입니다. 매달 은혜 받은 말씀이나 교회가 지정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결국 복이 통하는 일이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좋은 은혜를 받는 첩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신령한 도전입니다. 암송하라. 암송하라. 두 번째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이란 단어는 영적으로 계속 되새김질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손은 위가 4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4개의 위로 먹은 음식을 최소 8시간, 최대 12시간 계속 되새김질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손은 소화불량이 있을 수가 없고 건강하게 저 몸매를 유지하고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묵상이란 단어는 계속 내가 암송한 말씀을 영적으로 되새김질하며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반기도 그랬지만은 마지막 후반기 여러분 지나면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든지 아니면 교회가 매달 지정해 주는 말씀이든지 암송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다가 여러분 그 말씀이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비껴가게 하거나 넘어가게 하거나 심지어 그 말씀 때문에 내 자신이 바뀌며 너와 우리의 환경도 바뀌게 되는 은혜를 받는 체험적인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히브리어로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내가 읽거나 암송한 그 내용을 괜찮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수납하는 범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묵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무 좋은 말씀이야. 이해하고 수납한 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내 삶 속의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을 적용시켜 선포하거나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살다 보면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성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내는 남성화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어느덧 하나님 밑에 만하님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만화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손주가 한두 명 생기면 만하님 밑에 손주님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손주님에게 조금 잘해주니까 또 만하님이 또 화를 내십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인생 재수가 없으니까 삼수, 사수도 없으니까 한 번 사는 일이니까 복잡하고 힘들어. 주일날 좀 위로받으러 왔는데 목사님 뭘 암송하고 뭘 그냥 묵상합니까? 저 좀 놔두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가 점점 애 하나 둘 셋 낳다 보면 몸에 각종 질병이 자꾸 큰 것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연세가 드시면서 심한 우울증, 그리고 우리 교회 여성도인들 가운데도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알고 난데 하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한 번 한 10여 년 전에 중국에 우리 권사 찬양대를 모시고 찬양 선교를 갔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근데 2, 3일 지난 후에 염려가 돼서 식당에서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들 아프신 분들 없어요?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목사님 아프지 않습니다. 건강합니다. 중국이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병이 안 납니다. 다들 얘기해서 저는 그게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 찬양 선교를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공항 대합실에서 한 권사님, 두 권사님, 이 권사님, 저 권사님들이 치마를 살짝 올리면서 무릎이나 허벅지나 관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신심 파스, 대일 파스, 일본산 파스, 손주가 사줬는지 미국산 파스, 바르는 파스, 붙이는 파스, 다들 파스를 다 붙이고 있으면서도 목사님 안 아파요, 건강해요, 신이 나요. 그것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저력이고 교회 사랑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가 움직일 때에 어려운 일 당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참다가 마지막 끙끙대는 권사님들을 보면서 솔직히 우리 모두 다 자신의 연령과 나이에 맞게끔 아픔이 있습니다. 영육간의 고통이 있습니다. 솔직히 두려움도 있고 죽음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라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긍정적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항상 된다, 가능하다 하면서 살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잠시 낙심하지만은 즉시 일어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대책 없는 사람 같다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낙천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암송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말씀을 서너 번 암송하거나 선포하거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후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그 삶을 사는 체험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조금 구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꼭 기억하면서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잘 활용해야 됩니다.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말씀을 읽거나 특별히 암송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알면서 천천히 반복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독이라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후에 생긴 읽는 방식인 것입니다. 속독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속독을 통해서 다독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암송과 묵상 부분에 있어서는 첫 단계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구나, 고마워요 하면서 천천히 7, 8번 반복적으로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경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는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숙이 들어와 자리 잡게 되어지는 지경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천천히 7, 8번 읽었던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숙이 들어와 암송되어지면서 내 것이 되어지는 것,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항상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암송하거나 읽기 전에 성령님, 이 구절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 성령님이 각자 개인에게 그 요절,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과 시열로 받으면 됩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내가 암송할 규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우리 주보 11면에 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성경 규절이 암송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 눈과 내 손에서 멀리 떠나지 않게 하는 삶의 일상에 특별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손목에 말씀을 달지 않고 미간에 붙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교인들입니다. 자, 신방하면서 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침실 옆에 하나님의 암송할 말씀을 붙여놓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취침할 때, 일어날 때 한 번씩, 두 번씩 읽는 데입니다. 자신이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작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결정하기 힘들 때 그 말씀이 자신의 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떠한 교인은 침실뿐만 아니라 거실에도, 그리고 화장실에도 붙여놨대요. 혹은 주방에도 붙여놓으면서 계속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 영적으로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로님도 아니었습니다. 권사님도 아니었고 안수 집사님도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집사였습니다. 그 집 이사 신방을 갔더니 그분은 자기 아파트 문에다가 붙여놨더라고요. 아파트 문에다 붙여놓고 나갈 때 한 번 읽고 들어와서 또 한 번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제가 목사님 외우려고 외운 거 아닙니다. 나갈 때 한 번 읽고 들어올 때 한 번 읽고 계속하다 보니 이제는 거의 다 암송해서 그 말씀이 어떠한 순간, 심지어 가족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예기치 못할 폭발적인 성품이 나올 때도 그 말씀이 자신을 붙잡고 자신의 성품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은 분명히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승용차 핸들 옆에나 핸들 위에 유리창에 붙이는 게 왜 창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든 어떤 사무실을 갖고 있든 공장을 하든 식당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제일 많이 거하는 그곳에,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담대히 붙이고서 해야 됩니다. 저는 식당을 개업하거나 어떠한 개업식 가가지고 교표를 꼭 붙이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창피합니까? 교표를 붙여서 올 손님이 안 옵니까? 아닙니다. 식사기도 하지 못하면서 식사 드는 중직들도 많습니다. 교인들도 많습니다. 왜? 그들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단 20초라도 아니 10초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준 것을 왜 식사기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붙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송도 안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적당히 변색한 청개구리처럼 청바지처럼 살다가 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반복할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젊은 분이라면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킬 때, 컴퓨터 킬 때, 아이패드 킬 때 바탕화면에 딱 나오게끔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읽고 암송하고 한두 달 후에 저랑 다시 한번 이 설교 한번 하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이미 은혜를 주셨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청년 시절에 저의 발걸음과 삶을 바꿨던 암송, 묵상한 구절이 잠언 16장 9절이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내리 속에, 제 삶 속에 한순간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신학교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갈 것이라고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 말씀이 제 발걸음을 바꿔서 신학교로 옮겼습니다. 그 말씀이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 존존해서 거짓 없이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었을 때 있었습니다. 너무 돈 없을 때 있었습니다. 너무 불명예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치욕적인 일도 당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극한 아픔을 저와 우리 가족이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서도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신학교 간 일과 목사 안수 받은 일과 목사로 사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이 말을 내 입에서 해본 적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뇌 속에 들어오고 내 삶의 앞에 인도했던 잠언 16장 9절 암송, 묵상, 그것이 저를 이끌었고 지금도 이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중요한 순간에 선포하거나 그것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때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의 삶의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잠언 16장 9절을 철저히 끝까지 믿고 전진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보호하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10월 첫째 주일 오후 예배를 성경 암송과 묵상의 시간으로 정해서 우리 같이 한번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첫째 주 오후 2시 모든 구역 식구들이 구역 예배 드리고 같이 모이고 하면서 1월부터 9월까지의 성경을 구역별로 좀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암송하기 4개 구절을 무작위로 이야기하면 구역 식구 전체가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계기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내 일평생 살아가면서 2017년 내가 이러한 성경 구절이 암송되었고 그것이 내 삶 속에 묵상되었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구역이 총동원해서 같이 이 일에 동참해서 1, 2, 3등 장려상 그리고 특등은 태국 선교지를 다녀올 수 있는 비행기표를 담을 수 있는 봉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보다는 괜찮은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어떻게 할까? 남자 구역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모든 분들은 그날 오후 2시에 시험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휴고되고 안 나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분들은 남자분 나름대로 10월 첫째 주 오후 예배 때 자신이 암송하고 묵상한 것을 하나님 존전에 보여드릴 수 있는 시기를 꼭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되라. 요절 복통하게 되어지면 기도는 자연히 복통하게 되어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도하면서 전도 복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한 주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중이층 축복합니다. 아멘.